말씀드린 대로 1월 마지막 주의 설 명절을 맞아서 새해입니다. 무조건 새해죠, 그죠? 오늘 시편 이제 묵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2월 첫 주를 맞아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말씀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흔들 수 없는 얼마나 강력한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보게 될 터인데 이제 오늘까지 시편을 묵상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짧지만 다시 보면 굉장히 긴 본문이어서 그 중간에 있는 본문만을 저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밑그림으로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 시편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언약궤를 돌려놓고 첫 예배와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린 노래와 찬송 가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문이 어디 또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한 역사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상 16장에 보면 8절에서 22절에 걸쳐서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시편의 가사를 그냥 그대로 옮겨 넣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윗이 굉장히 정교한 절차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예배는 정교한 중에도 더 정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떠났다가 돌아왔어요. 어떤 역사로 떠났죠? 다윗 한참 전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직분은 제사장이었지만 거의 망나니처럼 살았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이 점점 열세에 몰리니까 이 두 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법궤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군사들을 독려하고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가 번쩍번쩍하고 화려했습니다. 그 법궤를 드는 나무채도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지만 다 순금으로 도금을 했고 법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을 감싼 그 상자도 다 순금으로 다 겉을 쌌거든요. 멀리서도 햇빛에 반사해서 번쩍번쩍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불경에서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죠? 법궤에 임하는 능력은 법궤 자신이 아닙니다. 순금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화려한 포장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좌소가 마련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능력이었는데 그들의 잘못된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습니다. 그냥 상자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패를 하고 그리고는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들도 그 전쟁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다가 다윗의 때가 되어서 블레셋에서 그 법궤를 찾아서 돌아오려고 할 때 찬미하면서 레위인들이 가지고 오다가 레위인 중에 호송하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웃사란 사람이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법궤가 떨어질까 봐 법궤에 손을 댔다가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옮겨오지 않고 그 중간 길가에 가까이 있었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보관하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도록 법궤를 돌려놓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시편에 기록된 가사가 울려 퍼지는 이 예배 때에 다윗을 통해서 법궤가 돌려지고 첫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정교한 순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엄선되고 엄선된 다윗 시절의 제사장 중에 레위인 중에 제사장 중에 누군가가 작성했던 이 시편이 채책되어서 이 예배에서 찬송가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선된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처럼 문학적인 언어의 정교함도 있지만 이 105편은 특별히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 내용이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이 시편의 내용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그 수백 년의 역사를 하나로 압축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가는 자기 백성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섭리가 어떤 걸까요?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끝끝내 추적하셔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원래의 목적을 끝까지 완성하신다, 이렇게 긴 내용이 섭리라고 하는 한 단어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중에 가장 책임있고 성실한 부모가 그 품에 자녀를 안고 자녀를 품고 때를 따라 먹이고 보호하고 끝끝내 부모의 목적을 따라 이 자녀를 정말 건실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끝끝내 자기 목적을 보호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끝내 그 목적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이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담아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섭리라고 하는 두 자밖에 안 되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단박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섭리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섭리는 오롯이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훈련되어야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그 섭리를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옛날에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녁에 퇴근하시는 아빠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퇴근하시는 아빠를 기다리면서 귀를 쫑긋 밖에다 두고 지나가는 구두 소리, 발소리를 기억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행인들의 발소리 중에서 우리 아버지의 구두 소리를 기억하면서 정교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그 아주 훈련된 청력, 자녀들의 시대에 이 정교한 청력을 가지게 된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수많은 오가는 일들 중에 어떤 발소리로 오시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옷자락을 끄시며 사람들 사이를 다니시며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일하신다고 말해요. 구약에서부터 이 그림은 성경의 전체의 사이사이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가령 예를 들어 다니엘서 같은데도 그 사이사이에 다니시는 하나님의 옷자락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죠? 기도의 사람으로 불렸던 다니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장에 옷자락을 끌며 그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가장 어려운 때에 그 정교한 오감을 발동하여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인생 사이를 옷자락을 끌며 다니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오감이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섭리는 그 영적인 오감이 성장하는 자리에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뭐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 번역된 언어로 하면 떠돌이에 불과했어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임시 거주자라는 겁니다. 새빵살이를, 더부살이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깔고 앉아 있었어도, 그 지역에 있어도 주권을 행사하거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머물 곳이 없는 사람.
그 땅에서 어떤 힘과 권력도 가지지 못한 무기력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닥쳐오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이방 사람과 동일한 환경에 노출됐어요. 고대의 전쟁만큼 피해가 큰 것이 뭐였을까요? 굶주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당대의 이스라엘에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정도로 하면 핵전쟁 같은 공포로 다가온 것이 뭐냐? 전 지구적인 기근이었어요. 전 지구라고 해봤자 그 세계 안에서 근동에 걸어갈 수 있는 세계, 이 끝에서 저 끝에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비옥한 지역과 그 너머의 세계까지가 전 지구지만 그 어느 곳도 힘을 부벼서 의지할 곳 없는 모든 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6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비고 함께 붙여서 뭔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때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의문이 사라지지 않죠. 왜 이 기근이 들 때, 다른 사람들이 굶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양식을 딱 내려주셔서 거봐, 하나님을 믿으면 양식이 있지, 왜 이렇게 안 하시고 기근의 고통을 함께 당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자에게 중요한 건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하는 때를 벗어나는 게 신자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때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려고 한 고통에 참여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보호하심을 해석하는 힘이에요.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때에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기근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준비, 우리가 두 주 안에 들었죠. 뭐였죠? 하나님이 이 백성의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어떤 실력이 있어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인데 그를 택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따라가시면서 은혜를 부으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계속 세워서 신앙의 정점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게 되죠.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여태껏 주셨으니 주께서 일하실 거야. 근데 뭔지 몰랐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를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만, 그리고는 숲을 옆을 보게 하시고 그 숲을 옆에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내리고 그 순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그 선언적인 고백을 하겠다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배우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지나고 야곱의 자손들의 시대에 요셉의 인생을 훈련하셔서 뭘 하게 하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그 전 지구적인 기근의 시대에 요셉을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세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 하나를 먼저 초대하시죠. 그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를 초대해서 눈물겨운 훈련을 통과하게 하세요. 이거 눈물겨운 훈련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뭐죠?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꼭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 거기에 다 나옵니다. 요즘 드라마가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고,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대요. 어떤 게 이해하기 편한가 봤더니 역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사랑의 불시착이더라고요. 이거 되게 시놉시스가 되게 웃깁니다. 남한의 재벌 딸이, 정말 천지분간 안 되는 천둥벌거숭이 망아지 같은 재벌 딸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난기류를 만나서 북한에 불시착하게 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굴곡진 여정을 지나 고난을 통과한다. 그래서 그 불시착은 결국 사랑의 불시착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드라마 안 봐도 다 끝났어요. 근데 그게 왜 최고의 시청률을 찍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고난 한가운데로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그 드라마보다 우리의 실제 인생이 더 드라마 같다는 것이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실 때 요셉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잘 나갔죠. 어린 시절에. 아직 막내가 있기 전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위에 형들 10명이 있는데 11째인데 이 11째는 왜 편애를 하셨는지 몰라요. 편애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왜 위에 10명은 다 노가다 뛰는 잡부들처럼 옷을 입히고 막내만 색동 옷을 입혀서 뭐 형들 어때? 컬러풀했지? 뭐 이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너무 자뻑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아니 농경사회니까 볕단이 이렇게 있는데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별들이 있는데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해서 형들에게 얘기하죠. 다음날 입도 방정이에요. 형 들어봐요. 꿈속에서 볕단이 내 볕단에 절을 했어요. 그 볕단 친절하게 해석해 줍니다. 다 형들이에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이상한 꿈 아니에요? 얼마나 재수없다고 생각했겠어요. 별들이 절을 해요 저한테. 이렇게 입이 방정이었어요. 사람들은 요셉을 이 장면을 해석하면서 그가 꿈을 꾸었던 비전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웃기는 말입니다. 무슨 비전입니까? 자기가 꿈을 꾸었습니까? 꿈의 원래 속성은 우리 문법에 그게 없지만 영어 문법을 가져오면 수동태예요. 꿈은 꾸는 게 아니라, 제가 의미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문법에 이런 거 없어요.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오늘은 하늘을 날아볼 거야. 하늘을 날아라 오늘 꿈에서 이렇게 하면 하늘을 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꿈이 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자연스러웠지만 이게 자랑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꾼 거를 형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물론 형들은 무지하게 미워하게 됐죠. 질투에 질투를 더해서 형들이 나중엔 분노가 폭발합니다. 뭐라 그러죠? 형제 중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런 끔찍한 형제들이 다 있습니까? 그래도 마지가 대단합니다. 르우벤이 안 되지. 그냥 죽이는 건 그렇고 팔자. 형제들이 이 수준이에요. 다 평균이. 그래서 그 왕의 가도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 저 끝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대상이 지나갈 때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색동옷을 입던 너무나 기가 막힌 귀공자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로 전락한다고. 성경에 종으로 팔린 요셉.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냈다.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이게 문장이 앞뒤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뭘 준비를 하는데 종으로 팔린 애를 통해서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한꺼번에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이 요셉의 고난,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스스로에게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떤 상황 안에서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훈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섭리라고 한다고요. 물론 단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고백적인 선언을 하기에는 참 모양이 빠집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요셉 진짜 재수없게 하나님께 찍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야 돼요. 믿음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지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을 사는 대로 그저 사는 게 아니라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해석합니다. 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던 20세기의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로이드 이후에 프로이드의 심리학 이론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에서 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끌려가게 됐는데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빅터 프랭클만 돌아오고 그의 부모도 아우슈비츠에서 죽어나갔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녀도 가슴에 묻는 기가 막힌 비극을 겪었다는 것이죠. 인생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없습니다. 자녀를 데려갈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부모를 데려갈 때 가슴 아프고 아내를 데려갈 때 가슴이 찢어졌을 텐데 자녀를 보낼 때는 차라리 내가 죽지. 모든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극단의 고통의 끝자락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통을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 나치가 어떤 전략을 짰냐면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제법 괜찮았거든요. 유대인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게 하려고 나치가 전략을 짰어요. 왜냐하면 당대에 독일인의 90% 이상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군대에 와 있는 사람도 평균으로 90% 이상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었어요. 문제는 신자가 또 다른 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을까요? 그런데 학대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수용소의 환경을 비참하게 가장 버려지기에 알맞고 학대해도 괜찮고 학살을 해도 무방할 만한 그런 존재로 전락을 시키는 겁니다. 씻지 못하게 하고 냄새가 나게 해서 유기된 동물보다 못한 세균이 득실해서 없어져야 마땅한 존재로 판단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 한 컵을 주었어요. 하루에 하루 종일 마시기에도 부족한 물 한 컵. 그 물을 한 컵을 받으면 사람들은 한 번에 단번에 먹기에도 부족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프랭클은 한 컵을 받으면 반 컵만 나누어서 하루 종일 먹고 반 컵은 남겼다가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는 물로 썼어요. 면도기가 주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유리 조각을 주워다가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다가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계속해서 베이면서도 몸 씻기와 면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낙담하거나 절망스러운 언어를 입에 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건 나치의 전략이었거든요. 더 치사한 건 화장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수의 화장실을 수용소에 설치를 해서 대소변을 볼 때 용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급하니까 수용소 주변에 대소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물은 쌓여가고 냄새는 진동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었어요. 위생적으로 아비규환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씻지 못하고 냄새가 나고 위생이 관리가 안 돼요. 이제는 학대하거나 학살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정당성이 부여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프랭클은 사람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건강이 그 위생 상태에서 나빠진 사람들이 나빠진 순서대로 먼저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연합군이 진주했을 때 그가 살아있는 채로 생존해서 수용소를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삶의 의지를 발동시켰는데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삶은 수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미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프랭클이 생각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생활한 다음에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말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판본이 굉장히 많아요. 번역본이. 원제는 의미를 찾아가는 한 사람의 추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원제를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고안해내서 이 극단의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인류의 치료에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혹시 절벽 끝에 가 있어서 이제 곧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을 절벽 끝으로 내모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프랭클의 생각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극단의 상황에서의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반응하게 되죠. 너무 추우면 춥다 반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기 전에 우리는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극단의 고문실에 끌려갔을 때 그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가 발가벗겨졌어요. 이미 아내는 죽은 다음입니다. 살아 뭐하지? 죽음보다 못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발가벗겨져서 폭언을 하고 몸에 학대가 가해졌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고문이 끝난 잠깐 중간 시간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 군사들이 고문을 하고 폭언을 하지만 내 삶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그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선택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구나. 반응을 절망해야 되는지 희망을 품는지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발가벗겨져서 고문을 받고 있는데 자신이 강의했던 오스트리아의 대학의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돌아와서 일상을 사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합군이 진주하고 아우슈비츠를 나와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한 걸음 더 벗겨내면 해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자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해석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건 그냥 고생이 아니라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그럼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죠. 이 프랭클의 내용이 오래전에 살아서 믿음의 선조가 된 이 요셉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해석했어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로 가서 성실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관집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요셉을 바라보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한 마음을 품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그 유혹을 떨쳐낸 것, 도덕적으로 자기를 신앙적으로 지켜간 것 하나 때문에 노예보다 더 못한 자리에 가죠. 노예가 감옥에 갔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죠?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형통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죠? 바로 이 해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와 계신다. 그래서 그가
오해를 받아서 노예보다 못한 감옥에 간 노예가 되었지만 거기에 서열 2위, 3위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술 맡은 관원, 빵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들이 풀려나가고 그 사이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죠. 살찐 소 7마리가 그 나일강에서 뛰놀다가 갑자기 말라 빠들어진 금방 넘어질 것 같은 7마리 소에 대한 꿈을 꿔요. 해석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복권된 이인자가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서 내가 복권됐지, 그 요셉을 꺼내서 해석하게 하죠.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꾸이게 하신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훈련돼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함으로 그 나라와 전 지구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꿈의 해석자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살찐 7마리는 풍성한 풍년의 7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7년의 대기근이 이루어질 텐데 앞에 7년에 창고를 짓고 새롭게 국가를 경영하는 새로운 세팅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생각조차 못한 거를 요셉이 얘기해서 요셉이 제국의 2인자가 되잖아요. 그 국가를 경영하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으로 요셉이 서게 된다고요. 그 당대의 이집트는 그 전 지구적인 모든 국가 중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의 2인자가 됐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를 제국의 2인자 총리로 발탁해서 그 위기의 시대를 건너갈 수 있도록 했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그는 선택했어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가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자기 인생과 세계를 해석하는 해석자로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인생을 해석한 인생의 본이 됐어요. 해석된 믿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펼쳐져요. 19절이 말합니다. 마침내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이 요셉의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 덕분에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사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덕분에 사는 겁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해석하여 인생에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먼저 섭리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덕을 보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여서 또 섭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 다름 아닌 요셉의 판단이었어요. 어디 나와 있냐고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 기근을 맞아서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식을 꾸려고 하는데 형인 걸 단박 알아보아서 동생에 대한 그리움으로 막내 동생을 데려오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형들이 왔을 때 형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옵니다. 이때 형님들은 심장이 떨어졌겠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형님들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어요.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나는 힘이 이렇게 세서 한 방에 죽여버릴래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앞세 보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형님들이 실수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형님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섭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있었기에 그 시대의 요셉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시대만 그럴까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향에 갔다 오신 분들 괜찮으셨나요? 가족들 너무 보고 싶죠. 그리고 만나면 정작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가슴을 딱 이렇게 스치면 상처가 확 나서 나도 비수를 뽑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는 좀 애들이 커가는데 집안에 있어야 되지 않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비수가 확 꽂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는 승진을 이번에 해서 자랑거리가 있어요. 아버님 제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이야 역시 넌 어렸을 때부터 명특했고 너무나 정말 뛰어나서 승진까지 이루었구나. 역시 내 아들. 그러다가 며느리를 타고 오면서 너는 이제 애들 커가는데 집에 좀 들러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 속이 밑바닥부터 훌떡 뒤집어. 아들 사실은 저도 태클 걸 일이 많은데 그건 영특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지요. 저도 한 사람의 직업인인데 저만 들어 앉으라고요? 아들을 들어 앉히세요. 막 이런 말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애교죠. 오랫동안 켜켜이 쌓이는 상처가 되지 않은 가족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회 편지에 인용했는데요. 진은영이라는 시인, 제가 이 사람 시를 좋아합니다. 진은영이라는 시인이 원래 철학자예요. 니체를 전공한 아주 경력이 희한한 사람인데 한국인의 가족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공감되는 분이 있고 공감 안 되는 분이 있죠. 우리 가족은 이런 거 없는데 축복인 줄 아십시오. 근데 대한민국의 가족의 형성을 보면 이런 눈물 어린 가족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가족 중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가족 관계 중에 초청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초청할까요? 가족 중에 신자가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이 가족 중에서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먼저 앞서 보내신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대답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은 다 믿어요. 근데 아주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대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는 가족인데 맨날 모이면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나, 비수를 꺼내나. 누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대화할 때 피구하는 집이 있고 캐치볼 하는 집이 있대요. 이렇게 주면 탁 받고 어우 잘 던졌어 그리고 탁 이렇게 주고 이러는 집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대부분의 가족은 피구를 한답니다. 모든 인생의 여태껏 모아진 모든 힘을 아도겐 모아가지고 쳐서 필살에 한 번에 던진 걸로 상대방을 죽여서 나가게 하는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왜 우리 가족은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지? 내가 먼저 이 고통을 느꼈다면 내가 먼저 그 모든 가족 중에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그 한 사람은 아닐까요? 질문 던지고 대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어느 순간 딱 하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군가가 기여하고 선택을 통해서 해석을 달리하고 바꾸어내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변화는. 그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설득되고 감동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가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명절 전투를 이루시는 대한민국에 사는 절반의 이 피구를 하는 가족 중에 피구왕 통키가 한 분쯤 계신 그런 가족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를 먼저 그 섭리의 사람으로 앞서 보내시며 훈련하셔서 그 가족을 바꾸어내는 것 아닐까요? 명절 때마다 이 절반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후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해야 되죠. 이번에 성공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근데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허무한 시절을 지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앞서 보내진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기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걸 조금 내려놓고 내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가족 구성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그 믿음의 해석으로 역사를 바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명절 연휴는 내일까지 이어질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혹시나 섭섭했던 그런 가족이 있다면 고향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예? 마음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근데 나도 불편하니 편안하게 못 해드려요. 기도하고 내가 앞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마음으로 준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얹어서 선물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 해주시고 다시 가족을 만나야 한다면 내가 잘해야지. 그리고 얼굴을 딱 보면 또 뒤집어져요.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역사의 현장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나를 다듬어서 새롭게 하도록 다가가는 겁니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 되려면 우리 관계가 정리돼야 되는데 그러면 아버지 기억하죠? 예? 10년 전에 그 일, 20년 전에 그 일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얘기해요. 그 아버지는 기억도 못해요. 시시비비는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된 그 사람만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가리려고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시시비비 가려서 회복된 관계는 단 한 관계도 없어요. 혹시나 아닌데요, 저희는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회복됐는데요.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이 앞서 보내신 사람으로 섭리를 끌어안고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상대방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다 잘못했어 이러고 끌어안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가십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의 관계의 우열을 통해서 관계는 회복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먼저 그 일에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게 2020년 한 해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가 1월 4주 동안 전체를 세우는 4가지 기둥을 세웠어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 안에서 먼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였고요. 기도 가운데 늘 응답이 있는 주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훈련되어서 우리 인생 안에서 주님의 섭리의 옷자락의 소리를 듣고 우리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의 옷자락 소리에 따라가며 성장하며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끝끝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2020년 한 해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